제가 지난 1번의 1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위험신호 5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핵심 기별이 뭐예요? 재림교회는 뭐다? 이 재림교회, 남은교회의 위험신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그것을 이런 편으로, 이 말씀으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뭐하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뭐하지 아니한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바리새인의 품성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다르다 이거지. 저 인간들과 다르다 이거지. 저 사람들과 다르다 이거지. 저 목사하고 다르다 이거지. 저 교단과 다르다 이거지. 우리는 장로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천주교회 그 어떤 교단보다도 우월해. 다르다 이거야.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더 크고 우리 목사님은 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해. 내가 가진 것은 나는 우리 교회는 저 교회 장로교회보다 남은 교회라고 확신해. 남은 교회는 확신하네. 우월하고 진리교회고. 제가 반복하지만 진리교회는 맞아요. 이 교단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진리는 맞아요. 그런데 진리는 연구를 안 해. 교인 개개인이. 그럼 뭡니까? 진리교회가 아니지. 본인은. 교단은 기어도.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이거지. 저들과 같지 아니하다. 저 장로교회과 같지 않다. 저 침례교인과 같지 않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거지. 우리 36은 저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 36은요 내가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뭘로요? 영향력으로, 가마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품성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그 우월함을 입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고 우월함을 증거해 줘야 돼요. 끼리끼리 놀면 안 돼.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재림교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 천차만별이야. 우리 교회는 그들보다 훨씬 우월해, 월등해. 모든 면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월등합니까? 그러길 저도 바라요. 덕체, 그런 영향력, 가마력,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우리 SDA는, 재림교회는 저들과 다르다. 저들과 같지 아니하다.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다. 저 세리들과도 같지 아니하고 토색하는 저희들과 같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저런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저희는 누구보다도 선민들입니다. 그 어느 선민들입니다. 이 선민의식에 그냥 매몰돼 있어. 진리교회라고. 뭐는 없는데 품성을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신앙이 없다고, 신앙이. 재림교회, 안실교회 집안 3대, 4대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36 나왔다. 한국 36 나왔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한국 나왔어요? 서울 36이 있다. 서울 36. 그 다음에 충청 36입니까? 저기 뭐야, 아무튼 있지. 호남 36 있고, 영남 36 있어요. 영남 36. 한국 36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합해서 만약에 자 학교 한국 36 있고부터 해서 5개
36이 5개 있다면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36이 뭐예요? 영남 36, 호남 36, 충청 36은 별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들끼리 우리 재림교인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해. 특별히 목사들은 이 36 출신들은 자기들끼리 또 뭐를 나눠요? 이렇게 나눈다고. 한국 36이 최고고 서울 36이 그 다음이야. 그 나머지는 그냥 보이지도 않아. 호남 36 하면 알아주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결속력도 별로 없어. 영남 36이요? 별로 없어. 영향력이 없어. 선후배가 그렇게 끌어주나요? 없는데 한국 36, 서울 36은 그러니까 우리 교단을 보면 한국 재림교단을 보면 이 한국 36과 서울 36이 그 영향력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기득권이라고 그래. 여기 미국요 기가 막힙니다. 이 다른 충청 앞에, 호남 앞에, 뭐 영남 앞에서 힘도 못 써. 거의 한국 36이 다 힘을 쓰고요. 서울 36도 요즘에 조금 그러려고 하나? 힘쓰려고 하나? 다 결성돼 있어. 신앙은 뭔데? 제로인데. 품성도 제로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기득권으로 다 하고 있어.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자, 이번에 연합회장이 공석이 됐죠? 연합회장, 한국연합회장 이제 선거를 할 겁니다. 선거. 연말에. 연합회장이 지회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또 할 거예요. 그런데 벌써 있잖아요. 누군가 연합회장에 누가 될 것을 이미 정해인 것 같아. 이미 이름이 나와 있어. 정해졌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연합회장 하면 지금까지 무조건 한국 36 출신 아니면 서울 36이 나와야 돼. 영남 앞에서 나오거나 충청 앞에서는 나오거나 그러질 않아. 거의 한국 36 아니면 서울 36에서 나와. 근데 이번에는 벌써 아직 연합회장 선거도 안 했는데 몇 개월 남았는데 벌써 정해졌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벌써 한간에 그런 얘기가 나돌아요. 목사들끼리도. 벌써 정해졌대. 거의 동서중앙에서 나와요. 동중앙 아니면 서중앙이야. 누가요? 연합회장이. 지회장도 마찬가지. 거기서는 그 출신이어야 돼. 가끔씩 충청 앞에서 나오긴 하지, 지회장이. 그럼 줄을 잘 타야 되죠. 왜 아직 연합회장 선거도 안 했는데 미리 어떤 사람이 오르내리고 누가 될 거다, 어느 앞에서 될 거다. 왜 그게 나오죠? 왜 호남 앞에서는 안 나옵니까? 왜 충청 앞에서는 연합회장이 안 나와야 되나요? 영남 앞에서는 왜 연합회장이 안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꼭 이 서울 쪽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두 합회에서만 나와야 되나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영향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선거 운동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SDA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 한국 36, 서울 36은 저들과 다르다. 어느 면에서 뭐가 우월합니까? 대대로 그 학교 출신이어서 아니면 대대로 그 안식교회 집안이어서 아니면 품성에 있어서 아니면 믿음에 있어서 감화에 있어서 친절함에 있어서요. 친절함 예의에 있어서 예의 정말 바르십니까? 권력을 탐하십니까? 아니면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까? 자리는 어때요? 자, 선민의식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다. 자, 앞으로는요, 우리 교회 안에
삼육의 어떤 삼육이라는 울타리를 있잖아.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육이라는 이 울타리가 너무 높아, 장벽이. 마치 사마리아인들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우습게 봤어. 경멸했다고요. 경멸했다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장벽을 높게 쌓는지 몰라. 이게 기득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사내들인의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기득권이 예수님의 기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이게 정상적입니까? 우리 교회단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미리미리 선거운동을 미리 다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있다는 뭡니까?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상종치 아니하더라. 울타리를 제거하고 장벽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쌓아두니까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논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만 출세를 하고, 여기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잦습니다. 비일비재하고.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보증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은 교회는, 재림교회는 저들과 다르다. 어느 면에서요? 우월감에서, 자만심에서요? 아니면 품성에 있어서, 아니면 성경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성을 정말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시여?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품격, 정말 아름다운 그 고상한 품격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다르다면 저는 괜찮아요. 이것에 있어서 정말 가마를 끼치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교만해.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봐. 상종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지. 성경은 어때요?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입니까? 정말 진리를 정말 사모하고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있어요? 아니면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평신도들을 훈련하십니까? 제자훈련 하십니까? 제자훈련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설교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말씀으로 진리를 무장하지 못했어. 제자들이 없어요. 상감유교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시나요? 화이부인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진리를 극도로 싫어한대. 등한히 여긴대요. 재림교회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리교회라 하는데 남은 교회가 진리만 없고 뭐만 남은 겁니까? 도대체가 형식만 남은 거야. 형식적인 예배만. 남은 교회가 진리만 빼고 성경은 빼고 형식만 남아 있어요.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 있다고요. 그러지 않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자, 여러분 끝까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남은 교회, 우리 재림교회는 저들과 다릅니까? 어느 면에서. 그런데 여기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여기 사진. 이게 누굽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개구먼 조혜련입니다. 개구먼. 여러 사람 중에 이 개구먼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 어떤 신앙한 줄 아십니까?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이 개교. 호랑개교. 일본에 있는 그 종교를 믿었었다고. 가족이.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있지 않습니까? 뭐를 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매일 8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생기는 일. 자기는 하루에 8시간씩 성경 안 보면 안 된대. 성경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는지 몰라. 우리 재림교인이요? 목사보다 더 많이 연구해. 지금 이 사람이 성경 8시간씩 성경 연구를 읽는다면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은 어떻게 하냐고. 밤새고 하는 거야, 그냥. 낮에는 일하고. 그의 어머니는요, 27일 만에 일독을 한대요. 성경 일독을. 27일 동안 연세가 드셨는데,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런데 27일 동안 뭡니까? 성경 한 독을 성경을 통독해. 여러분, 이것만 봤을 때 누가 더 진리교회입니까? 재림교회예요? 아니면 이 어디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 장감리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입니까? 장감리 교회 성경 사랑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천주교인들 중에 있잖아요. 성경을 원어로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시는 거지.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순결한 교회가 이렇게 놀랍도록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탄생했는데 피가 터지면서 물이 터지면서 이 교회가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니까 등한히 하고 있어. 뭐를요? 성경을 등한히 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목사님이나 재림 교인들 있습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잖아요. 여기 재림교회야. 여기 재림교회. 근데 세상에 다른 교단이 더 많아. 다른 교단이 되게 많아.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재림교회인데 백성들. 근데 여기는 소수의 소수, 극소수. 재림교회 안에는 저 세상에 있는 백성들은 더 많아. 더 많아. 그 나중에 뭡니까? 이를 법령이 나고 떨어져 나갈 건 떨어져 나가고 있을 건 남아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합류해, 합류. 이 밖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재림교회 안에 예배 형식만 갖추면서 예배만 안식일 날 잠깐 왔다가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 No. 그 사람들은 진짜 둘째 하와는 아니에요. 순결한 남은 교회는 아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난번에 의해서 우월감 갖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교회를 향한, 재림교회를 향한 위험신호 5가지 중에 우리 두 번째, 이게 뭐예요? 이건 무서운 쓰나미입니다. 무서운 쓰나미. 그게 뭐예요?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쓰나미일까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야곱과 에서의 얘기야. 야곱과 에서. 다 아시죠? 에서가 사냥꾼이잖아요. 사냥을 하고 오니까 배가 고파 죽겠어. 그래,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 당시는 형제들끼리 팥죽 한 그릇 사고 팔고 했나 보지. 근데 얘가 배가 고파서 죽겠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동생에게, 야곱에게, 야, 내가 그 팥죽 살 테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주라 그런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자, 여기 장자의 명분이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장자는 뭐예요? 처음 난 자죠. 첫 아들이죠. 장자의 장자. 성경은 있잖아요. 장자 이야기예요. 성경의 스토리는 장자의 얘기예요. 하늘의 장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애굽의 출애굽 당시에 장자의 사건이 있었다고. 장자들이 다 죽었어. 2살 이하에. 그러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장자는 초태생이죠. 초태생. 처음 난 자. 들어보셨죠? 처음 난 자. 이게 장자야. 그러면 한 집안에 처음 난 자는 장자인데, 그게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초태생, 처음 난 자, 장자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둘째 아담에게서 난 사람들, 탄생한 사람,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다 장자예요. 초태생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지. 예수님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그 장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 따라하세요. 장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한다. 장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가지고 있는 것, 신분이. 그렇죠.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그 말은 뭐를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저 하나님의 아들 안 할래요. 저 하나님의 아들 포기할래요. 하나님 딸 포기할래요. 그거에 얘기합니다. 신앙을 버린 거예요. 포기, 신앙 포기. 나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에서가 이 무시무시한 일을 해버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어디에다 팔아버렸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조금 있으면 배가 고파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일요일 법령이 나고 일요 법령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매매를 금지당할 거예요. 매매 금지. 뭘로? CBDC,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요. 화폐 개혁이 일어날 겁니다. 이 세상에 곧. 이제 화폐 개혁이 일어나요. 종이돈 없어져요. 자, 이것은 통제하기가 쉬워져요. 그때 뭘로? 이 디지털 화폐로 매매가 금지될 매매를 금지시킬 거예요. 이거 통제가 쉬워진다고. 말 안 들으면, 짐승의 표 없으면, 너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탁 끊어버린다. 통제한다. 이게 될 거라고. 배가 고파 죽을 거예요. 이제 도시에 남아있거나 이게 없으면, 이 말 안 들으면 굶어 죽는다고요. 생계방도가 다 끊어진다고요. 생계방도가 끊어질 날이 와요. 그럴 때 뭡니까? 아이고, 나 이거 신앙 포기. 나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래.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필요하냐? 유익이 없다.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당장 그게 뭐가 중요하리요? 이럴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재림교회 안에 서서히 이 팥주걱 한 그릇과 바꾸는 일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이게 뭐예요? 세속화입니다. 세상과 하나 되고 있어, 서서히. 우리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가, 진리교회가 서서히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없어지고 있어.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세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침례자 수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양육이 안 돼가지고 세상 사람과 거의 구분이 없어요. 뭐 때문에요? 왜 구분이 없어져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니까. 재림전 전에 있는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이에요. 재림전 징조가 뭐라고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재림교회 안에 둘째 여자, 둘째 하와 순결한 교회 안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일들이 이제 서서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가 있어. 요즘에는요, 그냥 흔히 여집사님들도 목걸이, 귀걸이, 발걸이, 코걸이 다 해. 발걸이까지. 집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를 못해요. 막지를 못해. 문서 전도자들도 그런 거 있더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5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 했다고요? 경홀히 여겼다. 이 현상이 지금 재림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버려 던지고 나 하나님의 아들 되기 싫습니다. 신앙 포기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게 팥죽이 더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교회가 밥 먹여주고 안식일에 밥 먹여줍니까? 지금 제가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를 경홀히 여겨요? 경홀히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이상한 징조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교회 안에 부자들도 더 벌려고 해. 이미 돈이 충분한데 먹을 것이 충분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하고 같으냐면요. 경홀히 여긴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만 출석해요. 근데 신앙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아. 옛날 그대로야 품성이. 이것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자가 돼가고 있어. 통장에 돈이 많아 쌓여져 가고 있어. 우리 재림교인들 부자들 많습니다. 요즘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재림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와 다른 게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요? 다른 게 뭡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음식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요즘엔 음식도 잘 안 가려요. 이것도 끝났어요. 사실상 많이 끝났죠?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 이제. 안식일요? 우리 재림교회만 안식일 지킵니까? 아니에요. 209개 교단이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이를 지키는 여기 미국 여기 조지아에도 몇 군데 있어요. 토요일날 그들이 예배 드려요. 209개가 되는 그 교판지 교단지 잘 모르지만 그런 교회들이 안식일날 토요일날 정확하게 예배 드려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만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다릅니까? 옛날 유대인들이 안식일 철저히 지켰죠. 그런데 그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다? No. 뭐가 다릅니까? 구분이 뭐가 있어요? 성경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그래서 세상에 요즘에는 안식일도 이제 안식일 날은 오전에만 잠깐 예배 드리고 가고 오후에 할 일 다 해. 세상 일 다 할 수 있어. 세상 일, 세속적인 일 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근데 교단에는 침례 많이 받았다 침례 주고 환영해 주고 상 주고 교단 세가 많이 불어나고 기관이 굉장히 요즘에는 부자가 됐죠? 기관이 굉장히 거대해지고 있어. 자, 오늘 중요한 말씀 합니다. 이제 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을 포기하는 거,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갑니다. 세속화되는 것이에요. 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애굽에는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았는데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야. 거긴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또 하나가 뭐예요? 기업화예요. 기업화. 뭐가 기업하게 될까? 그 다음에 비즈니스화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화 되는 거예요. 합회가 비즈니스화 되고 교단이 연합회가 비즈니스화 되고 기관이 비즈니스화 되는 것, 기업화 되는 것. 이거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교회에 대한 사단의 공격 5가지 중에 오늘 두 번째가 뭐였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세속화와 기업화, 에서처럼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세상을 사랑하는 일, 세상을 너무 사랑해. 구별이 안 나요. 하나님 백성, 남은 교회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이 안 가. 안식일과 먹는 것 잠깐 빼고는 요즘에는 다 해요. 똑같이 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아, 술, 담배 안 하는구나. 술, 담배만 안 해. 저 사람들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장로교인들. 아까 그 개그맨처럼. 조혜련처럼. 술, 담배 그 사람들도 안 하죠.
제가 여기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술, 담배 안 해요. 다 장로교인들인데.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맨날 그 얘기해.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자, 장자의 명분을 버리는 일이 재림교회 안에 서서히 많아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고 세속화되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기업화되고 기관주의가 갈수록 완전히 비즈니스가 됐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재림교회 미국의 합회장님들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재정이 올바로 사용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가 목회자니까 아는 거예요. 비즈니스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정이 함부로 사용되는 데가 많습니다. 허튼데. 이거 나중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뭡니까? 사단이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고 이 광야에 왔는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 있다고. 광야. 재림교인들이 여기 있어. 장로교인들도 모든 교회들이 다 저쪽 이 광야에 살아. 광야에서 성화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양육 안 하고 양성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교인들을 양육해야 돼요. 양성해야 되고 준비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사단은 이곳에서 다 파멸되기를 원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광야가 하나의 사단의 웅덩이가 되고 있어. 저희가 올무가 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게 만들어. 세상 사람과 별 구분이 없어. 안실교인이. 재림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다. 품성은 더 안 좋다.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거 보면 그런 게 더 많아요. 깊게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 아니, 그렇지 않은 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각성하지 않으면 성경 얘기가 끊임없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죄를 버리려면 나팔처럼 죄를 경고해야지 버리지. 그죠? 자, 이 얘기예요. 이 광야가 더 중요하다고. 그런데 저 웅덩이에 사단이 다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기에 빠진다고. 저 웅덩이에, 올무에, 덫에 다 걸린다고. 미끼에. 어디에? 세속화로. 그래서 뭐냐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저 팥죽이 한 그릇이에요. 저희가. 저 팥죽 한 그릇에 저기 다 빠진다고. 장자의 명분을 다 버려요. 자, 발람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22장 18절에 발락이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줄지라도 금은을 다 채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발람 사건 아시죠? 이 발람과 발락의 이 사건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6장까지 있어요. 2, 3, 4, 5 넉장까지 있다고. 넉장을 할애해요. 엄청나게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이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이 가득한, 그러니까 뭐냐면 발락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예물을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왕이거든. 하나님의 선지자가 발락의 신하들이 가져온 그 은금에 재물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재물을 가져왔어요. 세속적인 재물. 또 하나 그게 뭐예요? 높은 자리, 높은 지위예요. 지위까지 약속해 줬어.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내가 이 재물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까지 채워주겠다고. 그 말에 그냥 이 사람이 나가 떨어진 거야.
숨고 있던 탐욕이 있잖아요. 그냥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탐욕이 머리를 내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걸 거절해야 되죠. 그냥 가라, 돌아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했어야 되는데, 잠깐 여기 머물라, 여기서 지새우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너한테 말해줄게. 이미 뭐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답을 알고 있잖아요. 선지자니까. 한번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뭐예요? 재물과 높은 지위, 자리 때문에. 그는 있잖아요. 세상 재물과 지위의 탐욕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리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한번 자리에 맛보면 못 버려. 이런 분들, 높은 지위에 계시는 목사님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자리도 있고 목사라는 존경받을 만한 타이틀도 다 있고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게. 높은 자리까지 가네. 한 번 높은 자리 가면 또 높은 자리가 탐나. 그래서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 나중에 어떻게 됐는 줄 아시죠? 죽었습니다. 자,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대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 처음 신앙할 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선량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는 뭐 했다고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처음엔 좋았는데 후에는 어떻게 해요? 배도했다고. 처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만 잘하면 뭐해? 시작은 미약해도 끝이 좋아야지. 근데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마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멸망이야. 이 상태는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배도하고 하나님이 떠나고 탐욕에 빠졌어요. 돈 많이 사랑합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집 많이 가진 사람 많아요. 선지자의 기능과 제사장의 기능까지 다 있는 목사들이 돈에 탐욕에 빠져 있어. 돈 버는 일에 빠져 있어. 탐욕에 빠져 있어. 재물에 빠져 있고 높은 지위까지 다 탐욕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도 그랬다고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자녀들이 다 의사 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신앙 잘 챙기십시오. 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자녀들 안 챙기는 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요즘 젊은이들 신앙 안 한 줄 알아요. 믿음이 없는 줄 압니다. 평준합니다. 평균 그래요.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있어요. 너 세속적으로 성공하지만 성공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안식일 못 지키잖아요. 환자 핑계대고. 이거 잘 여러 가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지자 배도하고 탐욕에 빠졌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이미 탐욕에 빠졌고 배도에 빠졌는데 이런 목사들 많아요.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종이라고 공언했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사내들인 회인들이 율법사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여전히 성소에서 뭐를 했다고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했대요.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얘기했대요. 여기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렸대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죽어 나가시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안식일이 되면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안식일 지켰대요. 예수님 십자가에
안식일이 되니까 6월절 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이 제사장들은 거기서 안식일을 지켰대. 안식일을 지켰대요. 예배에 참석했대요. 그게 무슨 예배인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 지키면서.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이제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배도했는데. 그래서 뭡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막 달려가서 당나귀 타가지고 막 거기에 가려고 했던 거야. 그랬더니 막아버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당나귀가 말을 할 정도까지 됐어. 이 망가져가지고 이 선지자가 배도해가지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탐욕에 굶주린 이 선지자. 이게 뭡니까? 세속화예요. 오늘날에 교회가 지도자들이 세속화가 안 되길 바랍니다. 교인들은 어렵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헌금 11금 12 하나 드립니다. 헌금 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부자가 많아요. 배가 불러요. 그러면서 무슨 헌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극소수의 목사님들 얘기하겠죠.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성되어 하나님께 헌신 다 하실 것입니다. 가난하게. 우리 교회에서. 모압 여인들 음행이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했던 엄청난 일이 죄가 뭐예요? 미인계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유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리게 만든 죄예요. 이게 발람의 죄입니다. 음행의 죄. 여기서 뭐도 들어갑니까? 여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빠진 겁니까? 모압 이방인 이방 여자들과 음행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걸 유혹한 거라고. 미끼를 던져가지고. 누가? 발람이. 남은 순결한 교회 안에 둘째 여자, 둘째 하와에 태어난 거듭난 교회가, 남은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음행할 수 있나요? 마지막 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불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건 빠지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이 죽었어요. 연병으로. 이때는 직결 심판이죠. 직결 심판. 24,000명이나.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그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형벌을 안 하셔요. 악인이 나쁜 짓을 해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즉각 내리지 않으셔요. 정해두는 거지. 쌓여두는 거죠. 지금 조사심판 기간이니까, 은혜 기간이니까. 은혜의 기간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혹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날 이 불륜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목사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별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애인들이 다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다가 아니지만,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인들도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라고. 자,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기록책에 다 기록됩니다. 이거 들으신 분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자, 버가목 교회,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7교회 중에 버가목 교회 세 번째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너를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뭡니까? 이 우상 숭배, 간음, 돈을 사랑하는 일,
말세의 징조가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에 빠져. 이게 뭡니까? 팥죽 한 그릇입니다. 팥죽. 팥죽을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 세상 애국으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요. 돈을 사랑함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 부자 법관. 부자 법관이 뭐예요? 우리 재림교인들도 속해요. 부자라 부유하여. 라오디게 보내는 기별이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을 몰라. 재물을 사랑하고 여자 문제, 음행하는 문제, 이게 다 포함돼요. 우리 재림교회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No, 포함됩니다. 늘 선줄에 설까 조심하라. 선줄에 설까 조심해야 돼. 선줄에 설까 조심하라.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이시여, 젊은 분들이시여, 예, 똑같습니다. 늘 조심하셔야 돼. 이게 다 우리 앞에 사단의 웅덩이가 몰래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이 아프지만 제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때 교회들이 타락한 현상들, 마지막 때 교회들이 타락하는 현상들. 재림교회는 안 그러길 바랍니다. 안 그러겠죠? 자, 여기 손석희 JTBC 손석희 앵커 아시죠? 손석희라는 앵커. 손석희 앵커가 몇 년 전에 이걸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뭐가? 교회가. 그런 다음에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는 교회가 뭐가 됐다? 기업이 되었다.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기업이 됐대. 어디로 와서요? 미국으로 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화 됐다는 거예요. 기업화, 비즈니스. 이게 오늘 남은 교회 사단이 공격하는 것 중에 위험 신호 중에 5번째 중에 2번째 오늘 기별인 것입니다. 세속화. 그래서 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포기해버려. 벗어 던지고. 그죠? 에서가. 발람 사건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기업화. 미국으로 와서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큰 글씨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교회가 그리스로 가서는 헬라 그리스로 가서는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됐어. 미국에 갔더니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 더 있어. 그게 뭐예요? 한국에 와서는 뭐가 됐다? 대기업이 됐다. 어디에 왔더니요? 한국에 왔더니 교회가 대기업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 교회들은 자기 교회에서도 신학자를 다 배출해요. 신천지에서도 신학자 다 배출해요. 코딱지만한데 교회가 거기서 신학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신학생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로 나와 안수받고 나와요. 그러면서 뭡니까? 기업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 대기업이 됐다는 거. 한국에 와서.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진짜로.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한국이 기독교 인구가 2,500만 명, 25%래요. 2,500만 명, 25%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썩을 대로 썩었어, 갈수록.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통계 자료예요. 사이비 교단도 너무나 많고, 교회가 돈하고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기업이 됐지.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됐다고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됐고, 유럽 가서는 문화가 됐고. 자, 신천지 한번 볼게요. 사이비 교단이. 사이비 교회, 신천지 교회. 계시록 21장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따 가지고 만든 게 신천지예요. 근데 재산이 몇 명이에요?
얼마예요? 5,513억 원이에요. 13억 원. 아, 목 아파 죽겠네. 5천억 원이 넘어. 현금 재산만. 신도들에게 착복하고 강요해서 받은 헌금들이에요, 이게. 막 전 재산 갖다 바치기도 하고. 얼마라고요? 5억 달러가 넘어요, 달러. 미국 돈으로 달러가 넘어. 5억 달러가 넘어. 부동산은요, 1152개 부동산을 소유했어. 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신자들이 자원에서 내기도 했지만 강제로 증여받은 거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신천지 하나인데, 단일교회인데, 샤이빗교회지만 어떻게 5천억이 있냐고요. 1,000억 원이 5번이 넘어. 교회가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바벨론 돼요. 돈과 연결되면 여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폭행으로 연결돼요. 모든 사이비 교단이 자칭 영생교, 재림예수가 전부 다 여자 문제, 돈 문제예요. 교회가 돈이 많을 필요가 있나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시끄러운 통일교 문성명교회. 문성명 씨가 헬기 타고 가다가 죽었죠. 떨어져서. 지금은 뭐냐? 한학자가 있죠. 한학자. 와이프가 이제 뭡니까? 하나의 교주야, 교주. 자, 근데 여기 가평에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가평이 있죠. 경기도 가평. 가평에 이 통일교 재단이 그냥 아예 질비에 있어요. 거의 다 그냥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가평이 여기 보면 궁이 3개 있어요. 1천궁, 2천궁, 3천궁이야. 궁이 있어, 궁이. 예? 궁이 있다고요. 1천궁, 2천궁, 이게 3천궁이야. 3천하늘. 셋째 하늘을 상징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셋째 하늘. 예? 여기는 문성명만 있어. 사진만 있어, 사진. 한학자하고.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진으로 보면 별것 아니죠. 어마어마한 럭셔리합니다. 고급. 이거 보세요. 정말 궁입니다, 궁. 마치 하늘궁처럼 궁 만들어 놨어. 얼마나 돈이 여기에 비용이 들어갔을까요? 이걸 뭐 가평에 있는 통일교 왕국이래요. 천왕궁. 내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화려합니다. 이거 보세요. 한학자, 문성명.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여기에 지출됐을까요? 들어갔을까요? 저기에는요, 여수에도 있습니다. 통일교 세계일보 신문이 다 거기에 겁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다 그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통일교 겁니다. 이 많은 일들.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건 사이비 교회이긴 하지만 여기 신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신도들이,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2,500만 명이고 많지만 너무나 많이 부패되어 있어요. 망가지고 있어. JMS, 영생교, 재림예수, 뭐 사이비교회, 막 온갖 교인들이, 정상적인 교회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순복음교회도 헌금이 한 주일에 그 당시 30년 전에 거의 10억이 나왔어요. 한 주에. 지금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그 가족들이 횡령 사건에 몰려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200억이 뭐 어찌고 저찌고. 남의 교회뿐만 아니라 강병국 목사 경관토대 생애빚, 결국 파토된 이유가 뭡니까? 망가진 이유가 뭐예요? 재정 문제예요. 얼마로?
200억이 넘은 문제로 횡령 문제 막 그 문제 가지고 너무너무 시끄러가지고 결국 싸워가지고 깨진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깨진 거예요? 돈 때문에 깨진 거예요, 돈 때문에. 응? 돈, 재물 때문에 깨진 거예요. 이게 왕국이 된 거라고. 사람 플러스 사람을 추종하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쫓아 사람을 신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돈과 연관돼 있어. 교인들이 막 1인 체제 신격화 시키니까 거기다가 돈을 다 내지. 지금 강명수 마지막 사명 강명수 장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려요. 교회는 한국에서 뭐가 되었다? 대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비즈니스로 탈바꿈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들이 타락하는 현상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왜 부자 복관에 대해서 얘기하셨을까? 왜 누가복음 16장에도 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발람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 되었을까? 디모데후서 읽어보세요. 3장 1절부터 말세 징조가 있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왜 사랑한다고 두 번째 기록해 놓았을까? 왜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사건이 이 세상의 부가 다 망가진다고 얘기했을까?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재단은 비즈니스화, 기업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로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순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기관주의, 너무나 기관이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관주의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약해지는데 기관은 돈을 잘 벌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부족한 부분을 기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인들의 신앙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말 풍성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른 부족을 결핍을 기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걸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세상과 타협하는 정신이 온 그리스도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으로 침입하고 있다. 왜 화이트부인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세상만일까? 세상 교회들만일까? 세상과 타협하는 정신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안 들어왔을까? 옛날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으로 가려 했던 일들, 세상을 사랑함으로 했던 일들이 없었을까? 있었죠. 그들은 애굽을 사랑했어요. 바벨론을 사랑했어요. 귀한 영이 내렸을 때도 그들은 바벨론에 남아서 건축하는 일에는 나 몰라라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때? 그들은 돈 버는 일에 좋아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보다 장사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겨.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까지 죽여버려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사건인데 여기 화이트부인도 이걸 기록했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는 정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침입하고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한 지상과 지옥의 어떤 권세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으면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둘째 아담에서 나온 둘째 하와인, 둘째 순결한 이 교회가, 남은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지상과 지옥의 어떤 사단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이 재림교회를, 남은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남은 교회라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하나님의 장자권을 끝까지 간수하여 간직하고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과 아름다운 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성경의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뭐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을 간수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자신을,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세속화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남은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 두 번째, 위험신호 두 번째, 이 세속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신 값없, 정말 놀라운 희생으로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정말 사랑으로 정말 간직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거룩한 마지막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주신 빚대로 다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여 결코 발람처럼 재물을 탐하거나 여자의 아버지여 음행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여 장자의 명분을 지켜서 결코 팥죽 한 그릇에 세상의 생계방도에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지켜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